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새하늘교회에 정말로 우리가 신천지를 지금 고대하는 재림교인으로서 이 교회가 그 모든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그림 하나 좀 띄워봤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어떤 모습인가요? 이 그림의 특징은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여기 본 것인데, 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여기 제 설명 들으신 분 계시나요? 나만 바라보시는, 저 구석에 계셔도 예수님은 나만. 그러니까 이 눈동자가 나를 따라다녀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이 눈동자 그리는데 9시간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 80억 가까이에 지금 있지만 그냥 모두를 뭉뚱그려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해요? 나만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요, 우리가 끝까지 전진하자고요. 제가 이런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안 믿기시는 분 실험해 보세요. 뒤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은 눈은 예수님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 말씀의 주제들이요. 이 절기를 통해서 보는 계시록,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들 연구하고 계시는데 여러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보는 계시록,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저는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정확히 정해진, 상대방과 서로 약속해서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과 약속해서 정해진 이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에드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절기하면 좀 생각나시는 절기 어떤 거 있으십니까? 네, 유월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이런 절기들이 있게 되는데요. 요 뒤로 오늘은 뭐 요 정도를 제가 잠깐 다룰 것이고요. 이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절기로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7대 절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약간의 좀 설명은 제가 더 해야 될 필요를 느끼네요. 그래서 한번 좀 봅시다.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소망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요, 구약 성경의 역사나 교훈이나 예언을 막론한 모든 페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유대교의 전체 제도는 하늘에 정하신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빨간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 대한 치밀한 예언이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한 사건만, 어느 한 중심 인물만 예수님을 표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구약 글자 자체가.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그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번역한 거를 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쉽게 말하면 우리 뭐 구약하면은 기역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참 신비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뭐 다 알게 되면은 정말 그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인데, 우리는 번역을 한 것을 읽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느낄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이 절기나 뭐 사건 하나하나 모두가 지금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교의 전체 제도니까요.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에 대한 치밀한 예언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선지자께서도 이렇게 주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구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냥 한번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복음으로서 오늘 이 시간까지 특별히 계시록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시록을 많이 배워오시고 읽으시고 하지만은 이제 절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또 다른 깨달음을 많이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여기 우리 선지자들은 장래 일들의 그 신비로운 행렬이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갈 때에 베들레헴의 별, 곧 장차 오실 실로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실로가 바로 예수님, 뭐 베들레헴의 별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희생 제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여졌다. 모든 향연에서 그의 의가 올라갔다. 매 희년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렸다. 지성소의 장엄한 신비 속에 예수의 영광이 거하였다. 이건 그냥 절기 그냥 간단히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요. 우리 보통 절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해봤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성장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성장하는 그 모습이 이 절기를요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이 신앙이 자라가는 이 모습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날짜들이 지금 뭐 어떤 교회에서는 날짜를 지금도 이거에 따라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긴 하죠. 예수님이 그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짜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향상될 수 있게 하셨고요. 예, 이것이 유대인들은요, 요 절기를 그 1년이라고 하는 한 시간 안에서 계속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반복을 하더라도 도레미파 솔라시 도 했지만은 또 도레미파 솔라시 도지만은 글자는 똑같아도 한 옥타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리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앙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1년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 안에서 이 일을 했었는데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는 지구 이제 7,000년이라는 한 기간 속에서 6월절부터 이렇게 초막절까지 쫙 이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조그맣게 이렇게 돌아갔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에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의 절기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요.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해놓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은 1년이라고 하는 주기 안에서 사이클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렇게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제 영성이 자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7 안식일 그 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였습니까? 우리 김대성 목사님 이렇게 또 설계하실 때 보면 안식일 이렇게 해서 징검 단위로 그분은 또 표현을 해주셔요. 예.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다음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하늘 가는데 조금 더 가깝게 되는 이런 모습인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누구의 절기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
그냥 옛날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도 여기에 절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안식일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다른 데서는 안식일이 폐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절대 폐지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는 말을 할 때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할 때와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기 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이거 제7일 안식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쭉쭉 나가는 거는 뭐냐면은 또 기한에 미쳐서 이제 시간이 딱딱 되면은 너희가 또 계속 제7일 안식일 말고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절기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6월절부터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죠. 예, 그래서 사복음서 보다 보면은 어떤 사건을 예수님이 하시고 이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옛날 유대인들처럼 딱 1월 14일 돼 갖고 6월절 지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 6월절 자체도 예수님이시고 근데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응집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제7일 안식일에 다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다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2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 제7일 안식일 속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가 응집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이제 구약만 하면은 39권인데 39권을 요약을 하면은 뭘로 요약을 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또 요약을 하면은 뭘로 요약해요? 넷째 계명 안식일로 요약하고. 그러면 결국 여기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구약 39권은 예수님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제가 이렇게 좀 해보았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요. 이제 제가 이제 절기하고 제7일 안식일하고 이제 같이 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른 표현을 좀 써보고자 합니다. 뭐라고 지금 써놨어요? 에덴에서 우리의 첫 시조가 추방되지만 그때 가지고 온 두 가지 제도 있다고 그랬죠.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셔봐요. 네, 지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안식일 제도하고 결혼 제도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안식일 제도,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또 명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주례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례하셨죠. 만드시고 주례도 하시고 하와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그래서 이 장면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신랑은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이래도 어떻게 혼자 당당하게 들어오지요. 그런데 신부는 아무리 잘났어도 꼭 누가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 안 계실 때는 누가? 뭐 작은 아버지든지 오빠든지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모습이요.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2장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시면서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은 이제 딱 홀로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와 만드셔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놀래가지고 막 가서 뛰어나가서 맞이해 오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우리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랑이 신부 이만큼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제 인계받아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것이 그 우리 첫 조상들의 결혼식이고 오늘 우리 인간 삶 가운데 계속 같이 이어지도록 하신 것이지만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뭐냐면은 에베소 5장 32절에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문제를요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하면은 단순히 우리 첫 조상의 결혼식 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례사 선언하신 것은 우리 첫 조상의 이야기로 끝나는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오늘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다, 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밀이 아주 크도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 소리는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은 첫째 아담이 있었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시고 그럼 하와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뭘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둘째 하와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뭐라고요? 둘째 하와입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시라 그랬잖아. 우리는 둘째 하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봅시다. 그래서 에덴에서 가지고 온 요 두 제도가요,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가 있게 되는데, 요 안식일 제도 이제 조금 계속 또 뒤에 얘기를 하면은 이 결혼 제도는 절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제7일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7일 안식일에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이 제7일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거와 더불어 이제 또 하나를 우리가 추가를 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 제가 아까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뭐가 추가됐을까요? 자, 뭐가 추가됐냐면요, 우리 안식일은 그냥 창조의 기념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속과 구원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 구원 받았다. 이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완전히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 받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받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몸값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첫 번에 그림 보여드렸듯이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동등하게 지금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이 내용에는 창조의 기념일인가 동시에 우리의 구속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림교단 말고도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데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데랑 우리가 차이점이 이런 데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지난기에 우리가 신명기서를 좀 배우셨을 텐데 거기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나니 강한 손과 편팔로. 그래서 이제 뭐라? 구원하여 내었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런다고 우리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 지킨다 이런 소리 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시록도 지금 제가 계시록을 가기 위해서 이 서론으로 이런 거를 하는데 이 계시록은 처음 신앙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예. 여러분 시작점을 어디서 하는 거냐는 이건 굉장히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출발선이 어디냐 하는 거는 이건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킬 때에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구속의 기념일로 지킬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또 뭐가 되시냐면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결국 결혼식으로 아담 하와 결혼식으로 한 걸로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뭘로 끝나요? 이 새 예루살렘을 보니 어떻더라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요, 또 다른 놀라운 것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더불어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다니엘서 7장 25절 이 말씀 쓴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계시록 공부 다니엘서와 계시록 공부할 때에 이 안식일이 이 바뀌어진 거 얘기하려면 이거 꼭 하죠. 그렇죠? 이거 모르시는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 할 때에 여기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할 때 우리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교환권을 통해서 뭐를 바꿨다? 예, 법을 바꿨다. 이 법 가운데 지금 바뀐 법이 어느 법요? 네, 넷째 계명.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에서 제1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 얘기하고 시간 그 바꾼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 안식일 이 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절기는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만나는 약속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appointed time, 딱 정해진 시간, appointed time, appointed 장소, 이 공간, 이거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오늘 10시 반에 새하늘교회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시간하고 장소 딱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때와 법을 바꾼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인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시간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림하시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과 때가요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 안식일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안식일 변경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뭐 다 인정하고 해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제1일에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요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안식일 법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맞지 못하도록 그 사단의 계략이 거기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때라고 여기서 또 표현했는데 여기 제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에 얘기할 때 절기 모에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이 사단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놨는데 결국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하는 시간이다? 만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만나는 시간 좀 가슴 뛰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식일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시간이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절기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것이 아니라 아까 제 7일 안식일도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 절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속에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속에는 예수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과일 하나 뭐 하면은 그 씨앗 안에 조그만 거 요거 있지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듯이 이 안식일은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제가 또 조금 이제 계시록하고 연결을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 보면은 뭘 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 구원의 단계예요. 구원의 어떤 순서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출애굽 하는데 어느 강을 건넜습니까? 예,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어떤 강 건넜어요? 홍해. 이 홍해가 홍자가 무슨 홍자일 것 같아요? 예, 붉은 홍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러면 그 바다가 붉은 바다가 어디 있는가 찾고 그래서 근데 붉은 바다가 없는데 왜 성경에는 붉은 바다라 그러고는 뭐 어디에 뭐가 뭐 붉은색 밑에 해초류가 붉은색이 보이네 뭐 여러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시작이 되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해예요. 붉은 바다. 진짜로 뭐 그 밑에 빨간 게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홍해 바다 건너는 거는 6월절 어린 양 잡는 얘기는 잘 아시니까요. 홍해 바다를 딱 건너서 이제 어디에서 생활을 했죠? 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킨 이유가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어디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홍해 건너면 이게 구원 그걸로 끝나고 광야에서 그냥 있으면서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조금 자꾸 십자가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결국 어디까지 가기 위한? 예,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근데 광야에서 훈련은 무엇을 가지고 훈련을 받느냐 이거예요. 뭐 가지고 훈련 받았을까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십계명 법을 주셔서 그 법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제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성소제도 잘 아시죠? 성소제도 그림은 제가 지금 안 넣습니다. 성소 이렇게 있으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일 먼저 성소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 있는 거 잘 아시죠?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 예, 이건 잘 아시니까.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거기에서 그 번제단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거기서 번제단 주변에서 뜰에서 그냥 뱅뱅 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 예수님. 예, 지성소에. 우리가 이 교회 모습도 성소의 모습을 딴 거예요. 그렇죠? 저기 뜰, 요거 여기까지 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지성소. 이거 표현해 놓은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계시록이 예수님 이 땅에서의 이제 번제단 있듯이 지구상에서의 예수님 그 사역이 번제단 성소 뜰의 사역이고 이제 승천하셔서 성소의 사역을 하시다가 1844년 10월 22일부터는 지성소의 사역을 하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성소 뜰 번제단 이게 십자가니까 요 상태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어떤 말 썼어요? 여기 얘기해 보셔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칭의. 칭의까지는요 아직 내가 죄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인데 죄인 아니라고 아직 죄 있는 상태에서 죄인 아니라고 해주는 것이 칭의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는 예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일단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소 뜰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소 뜰에서 어디를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랬어요? 성소로 들어가야죠.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한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칭의는 이제 여기 번제단에다가 놔두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가지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화, 여기까지 다 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면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 경험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영화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영광화 혹은 영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때도 뭐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고 그래서 그 성화의 경험을 하면서 결국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영화의 경험 우리가. 근데 그것이 이제 언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원형적인 대속죄일 기간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해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요. 우리가 왜 이런 집회를 합니까? 말씀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성화와 영화 단계 요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 뒤에 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렇게 좀 해봤고요. 요거를 이제 절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제 이 6월절 하는 앞에 무교절, 요제절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봄절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로 가고 오순절을 지나서 이제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대속죄절 혹은 이 초막절까지 가는 것은 이제 칭의, 성화, 영화 요 단계로 같이 쭉 또 여러분들이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절기 6월절은 이제 이른비 성령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봄절기는 이른비는 싹을 틔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을절기는 우리가 지금 무슨 이른비는 이른비 성령.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을에는 우리는 지금 어떤 성령을 기다립니까? 늦은 비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자, 그러니까 늦은 비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씨 뿌려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추수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가을은 모든 농사에 그 거두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씨를 지금 뿌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 씨를 뿌릴 때 봄에 제 시간에 딱딱 뿌리는 씨들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크면서 가을까지 여름에 비 맞으면서 제대로 커서 열매를 맺는데요. 늦게 뿌리는 씨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모양이 되기는 되는데 키가 다 안 큽니다. 크지 않고 여러분 특별히 잡초 같은 것도 먹어보면 아주 마디가 짧아지면서 작게 해갖고 가을에 이렇게 여물어요. 이거 농사 짓는 분들 한번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씨 뿌리게 하는 이유는요, 그런 지금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앞에 처음부터 읽는 그것도 중요한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막 급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봄절기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구속의 사역인데 이것이 초림이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구속 사역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무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조금만 더 뜁시다. 그러면 우리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귀한 사명을 받고 씨 뿌리기도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제 졸리시죠? 자, 한번 봅시다. 제7일 뭐예요?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자, 이게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기별이, 여러분 씨 뿌리기 하면서 전도지 그렇게 많이 돌리는데 사람들이 다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아, 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저는 전도지 돌릴 때 제가 저 부역교회에서도 성도님들 오셨을 때 제가 기도해서 내보낼 때 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이거 지금 책자랑 전도지 돌리는데 사람들이 다 안 읽고 어디로 집어넣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 쓰레기통에 그래도 넣을 때 큰 글자는 이 사람들이 읽게 해주십시오. 큰 글자 제목만이라도 읽고 이 사람들 언젠가는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그렇게 좀 기도를 해서 내보내고, 저도 전도지 돌릴 때 그러는데요. 우리가 뭐냐면요, 우리 이 기별의 교회 이름에 뭐가 있어요? 이 엄청난 기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런 모든 것들이 집약돼 갖고 여기에 있어요. 제1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사단은 뭘로 바꿔놨어요? 때와 법 바꿨죠? 그래서 법을 1일로 바꿔놨고, 그래서 제1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제7일이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거 우리 화이부인 이거 계시받고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요. 예. 이거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들 날짜 잡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이참에 좀 다시 말씀드리면, 뭐 몇 며칠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저는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제7일 안식일에 오신다. 여러분, 이제는 안식일에 목숨 걸 시간 진짜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수호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내가 또 뒤로 물러가 침륜할 이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러한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부역교회에 있을 때에, 부여회가 군인데 여기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개 보면 우리 교회들 요즘은 이름 쓰면서 조금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에게 낯설고 너무 교회 이름 기르니까는 조금 줄여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뭐 무슨 교회 조금 다른 이름 듣는데, 저는 이게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간판하고.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크게 보이도록. 그러니까 부여교회는 조금 해도 돼요. 뭐 부여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또 보면 이렇게 환하게 보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판 그렇게 좀 했고, 지금 오창교회로 갔는데, 오창교회 3층에 보니까는요, 지금 간판이 다 낡아가지고요, 교회인지 뭔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제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또 간판을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저희 오창교회가 조금 연약한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혹시 조금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은 이 동영상이 나갈 때 밑에
또 거기 전화번호나 이런 거 좀 있으니까요. 이럴 때 좀 제가 좀 도움을 요청을 좀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또 멋지게 간판 잘 만들어서 걸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오창교회들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요거 한 것 우리 김대성 목사님 연합회장도 하시고 잘 아시죠? 여전히 은퇴하시고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해놓은 것이 아주 이렇게 있어서 제가 요거는 그대로 목사님 자료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안식일 또 절기 다 이렇게 같이 강조했던 것이 여기 이렇게 남은 자손의 특징과 사명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있게 되는데 우리 남은 자손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계명을 준수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근데 결국 그것이 다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고 우리의 사명이 그 말씀을 이거를 다 전하는. 근데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예.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 때와 법이 같이 나와 있고요. 우리 교회 이름에 때와 법이 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괜히 뭐 헛된 이설에 우리가 빠질 이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끝까지 더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요 서론 부분으로 다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실 때에 그냥 전체를 뭉뚱그리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손바닥에 새겨주신 그 모든 은혜와 또 그 구원의 특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한 대통령 만나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하면 너무도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또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실 때에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이 이어질 때에 큰 깨달음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